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제목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2절의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우면 그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은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 선생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생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라. 한번 배우면 그 배운 거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거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학교의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선생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제대로 분별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저쪽으로 가게 만드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반사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집에서 자녀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자격도 없는데 올바른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잘못 가르치는데 선생의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바로 분별하고
또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선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도 선생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선생이니 나도 선생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선생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큰 그러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등이 온 몸도 이 굴레에 씌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하고 나서 괜한 말 내가 한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할 것 같다, 쓸데없는 말 내가 한 것 같다, 이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고 또 온몸도 이 굴레 씌운다. 이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이 온몸,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굴레 씌워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내 몸인데 내 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이 말에 실수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해서 말에 실수가 있고 나면 내가 말한 그 사람들 만나기가 좀 불편해지고 꺼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가서 또 다른 말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주장을 해요. 말이 행동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도 움직여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또 말을 이렇게 잘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행동도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사람의 생각도 움직이는 것이고 또 행동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러한 자가 자기 몸도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도 말들의 이 동물 말, 짐승 말인데 그 짐승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에다가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온몸에다가 뭘 다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인데 그때 그 큰 배를 작은 그 배에 비하면 이 그 자동차로 치면 이 핸들 운전대 같은 그 키인데 그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배도 배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 전체에다가 막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키 하나, 사람 손에 잡히는 그 키 하나로서 그 큰 배를 다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도,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인 거다 하는 겁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불이 아무리 조그맣고 작은 불이다 할지라도 그 불이 결국은 큰 나무를 숲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 한마디가 이 작은 혀는 작은 지체다 그랬지 않습니까? 몸 전체에 비하면 이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예요. 하지만 그 작은 혀 하나가 이 온몸을
다 제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자기도 손해볼 뿐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을 몸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그래서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촌철 살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손가락 한마디 같은 그런 작은 쇠붙이 하나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손바닥 한마디만한 요만한 쇠붙이가 얼마나 무섭고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하고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불과 같은 큰 손에 줄 뿐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의 세계,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니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불의한 것들인 겁니다. 불의의 세계니 거기서 나오는 것들, 거기서 임하는 것들 다 불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의 세계가 뭔가? 그게 바로 혀다 그랬어요. 혀. 그래서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가 있어야 이게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온 삶을 이 혀가 한순간에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힘들게 쌓아온 것인데, 힘들게 애쓰며 온 삶의 길인데, 그것을 이 혀가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기 때문에. 또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온몸을 다 더럽힌다. 그러니 그 불사르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지옥불이 나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지옥불,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러한 불이 내 입에서 나오고 또 나 스스로에게도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내 입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로서 다른 사람과 말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떠나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겠어요. 아까 심판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생이 하는 일이 말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심판이 달아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말들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 불의의 세계다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말로써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다 불의한 세계, 지옥불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옥불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도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새, 생물,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다. 하지만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혀를 길들이고 참 말조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이 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내 혀에 참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입을, 그 혀를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 혀에 독이 있구나. 내 혀에 악이 있구나. 내 혀가 불의의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고 함부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입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도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니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혀가 하나님께 이용당할 때에는 찬송이 나오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에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마땅하지 않다. 11절에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 한 구멍인데 거기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샘 못 씁니다. 못 써요. 아무리 단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쓴물이 언제도 나올 줄 모르는 것인데 그 샘 아예 못 써요. 단물이나 그래도 나오니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단물이 나오니까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샘 아니냐. 하지만 쓴물이 나오는 이상, 언제 나올 줄 알 수 없는 이상 그 샘 아예 못 씁니다.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디 우물가 무슨 약수터에서도 그 깨끗한 물이 99%다 라고 해도 1%만 불순물이 섞여 있다 하면 그 우물 못 쓰는 겁니다. 못 써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입이 샘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입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나오겠는가? 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사람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무화과 나무다 라고 하면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고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나무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근본인 이상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근본인 이상 포도나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의 근본, 바꿔 말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그 입을 통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구나,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 그저 말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 마음이 깨끗해야, 그래야 그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깨끗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남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말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깨끗해야 돼요. 근본이. 근본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마음이 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2장에서도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해야 돼요. 말을 좀 줄이고,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될 말, 괜히 말 많이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실수가 뭐예요? 실수. 일부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실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해서 이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원치 않았다. 하지만 원치 않는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면 그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일, 그런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또 말해야 되는 줄을 알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올바른 말이 나오게 해달라. 바른 말, 성령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 성령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말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또 침묵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가꾸고, 또한 이 말하기를 좀 더디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